서양에서는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벌써 중세 이후로 싹트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 아래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는 거에는 좀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의보다는 정의라는 말이 서양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공자의 의와 맹자의 의를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자는 그럼 의를 어떻게 얘기했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맹자는 의를 또 어떻게 발전시켰나라는 그 특징들을 한번 지식을 쌓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 나오는 얘기의 가장 유명한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의. 이거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공자가 의를 처음으로 이제 이익하고 대비시켜서 설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를 상정했는데, 이익을 상정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 정의와 의의 차이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의 자체가 개인보다는 전체적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는 반대로 개인과 사회를 비교적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관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대에는 정의가 아니라 다 의만 강조하는 시대였죠. 밑에 있는 것처럼 의가 원래는 춘추시대,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때부터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소수의 그 지배계층 외에는 거의 대부분인 피지배계층은 무조건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런 준칙, 행동 강령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 그런 의라는 사회를 전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적에 공자가 이익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지배계층, 소수의 지배계층조차도 일단은 이익을 의를 강조하기 전에, 이걸 따라라고 하고 강조하기 전에 그게 이익을 따지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의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봐라, 너희들 먼저. 이렇게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강조하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거, 원리를 강조하는 억압된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자는 이익을 얘기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또 두 번째는 군자를 의에 배정하고 소인을 리에, 이익에 배정을 했죠. 이게 이제 이 공자가 말한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의. 공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의에 관한 개념에서 각각 두 가지 그 문장씩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이고요. 다음은 이거는 사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용. 여러분들 뭐 몇 가지 한자들이 나오지만 많지는 않아요. 구절들이 공자의 말에서 두 개, 또 맹자의 말에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간단하게 가장 유명한 언급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자, 거의, 사명, 소인, 행엄이 요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역자죠, 역자. 바꿀 역자, 주역할 때 역자인데,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는 이자라고 읽어요. 거의, 평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군자는 평상시 하던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요행을 바라면서 위험한 일을 행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는 군자는 평상시 하던 일을 행한다라는 거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군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군자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공자가 태어난 이후에 1500년 후에 송나라 사람 얘기를 했었죠. 범조. 주자도 바로 그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 사람인데 주자 이전과 이후가 유학이 틀려요. 주자 이후로는 유학이 성리학이라고 하죠. 성리학. 주자
보게 생겨났고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암기하듯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자 이전, 주자 이전의 유학은 바로 공자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유학들이에요. 주자 이후로 딱 중간이죠. 서기 1000년대 이후로 유학이 크게 변하는데 그 이전에 주자 이전에 공자의 영향을 받았던 유학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바로 이 군자라고 본 거예요. 군자. 근데 군자 너무 많죠. 속담에도 군자가 많고 또 군자는 뭐 말로 하지 주먹질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항상 군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속담이라든지 격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전통 사회에서도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다 서로를 이제 군자로 대우를 해줬죠. 그게 근데 사실은 공자 당시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어요. 근데 주자 이후로 되면은 주작이 나온 이후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군자가 아니라 성인이 되죠. 성인. 성인은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군자는 많죠. 조선시대에 서로 다 군자 하니까 상대를 군자로 대우해 주니까. 근데 성인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거를 최고의 인간상으로 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리학이 그 이전의 공자의 유학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고 사람들을 좀 올가매는 억압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공자가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이 군자는 뭐냐? 원래는 이전에 다른 뜻이 있었지만 공자가 제기한 군자는 평범한 일을 평상시 하던 일을 행한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성인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보이지도 않지만 있었다라고 믿는 그런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군자는 평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군자의 특색으로. 근데 또 거의 사명이에요. 사명. 명을 기다린다고요. 하늘의 명을. 천명을 기다려요. 이거는 언젠가 내가 크게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기회가 안 온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온다면 할 수 없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지만 열심히 항상 평상시 하던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린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여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군자라는 거는 또 비범함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비범이라는 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이 군자라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함께 갖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집중해서 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인이 되려면 그 일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공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지만 공자도 한 번은 굉장히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중병에. 근데 너무 큰 병이어가지고 공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구슬하려고 그랬어요. 구슬. 근데 그 육아에서 이 구실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공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법이 과거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옛날에 전에 내려온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문헌들 중에 이게 병이 났을 적에 귀신에게 빌은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공자는 다 옛날 일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후세에 넘겨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들의 그런 법에 그런 게 있으면 따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근데 자로가 옛날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찾아보니까. 그래서 병이 났을 적에 귀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한 말이 그런 기도를 하면 나는 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자기 마음속에 화를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또 자기가 그날 하고자 마음먹은 일들을 계획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나가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런 생활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별도로 특별히 기도를 드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양법이자 생활의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평범한 일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평범한 일이지만 평범하지가 않죠. 다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들고 또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일까지도 세운 계획들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많은 일들이 닥침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항상 자기도 모르게 의지를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평범한 일이 평범한 일들이 아닌데 그런 평범한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 그 두 가지 얘기, 공자는 의와 리를 처음으로 대비를 시켰고 의가 어떤 거다를 얘기할 적에 의의 그 폐단, 그러니까 사회를 한꺼번에 올가매가지고 대부분의 피지배 계층들이 의라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자기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냈죠. 이익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지배계층도 항상 의를 강조하기 전에 바로 이게 자칫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닌가라고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군자와 소인을 각각 의와 리에 배정시켰다는 걸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 군자라는 사람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함께 갖춘 그런 사람인데 공자가 창시한 육아에서의 이상적 인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공자가 말한 의의 특징은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함께 갖춘 그런 모범적인 인격체 내지 사회 지도자, 즉 이 군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나라 때 왕사정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거의록이에요. 거의록. 옛날 사람들은 책을 지을 적에도 이렇게 다 그 좋은 고정 글귀 중에서 따가지고 지었는데 이 중용에 나오는 거의 사명이라는 말에서 따라 지은 거죠. 뭐 공자, 참고로 공자가 육아에 많은 그런 경전들을 짓고 또 육아를 창시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공자 못지않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이제 공자만큼 자기를 주장하지 못했지만 양홍이라는 그 한나라 때 사람은 자기가 공자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법원이라는 책이 법원. 법법자에다 말씀 원자인데 논어랄은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에 대비시켜서 법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논어에는 어가 들어가고 법원에는 언이 들어가죠. 어나 언이나 다 말이에요. 언어할 때 그거예요. 언어. 근데 언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고 어라는 거는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자도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가 의미를 별도로 가지고 있죠. 참고사항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맹자의 의에 대해서 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장인데 첫 번째는 인은 인심야요 의는 일로야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인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라는 거는 사람의 길,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게 이제 맹자의 말인데 길로자가 있죠. 길로자. 길을 뜻하는 한자가 또 뭐가 있죠? 도가 있죠. 도. 뭐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 못 본 것 같은데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도가 뭐죠? 도? 이 도라는 거는 길이죠. 길. 길에는 다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리고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길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다 아는 게 통틀어서 이제 도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길에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고 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다니죠. 근데 인도로 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차도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역시 큰 문제가 생기죠. 도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가져야 될 그런 각자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유교나 불교도 유도, 불도 이렇게 얘기하죠. 유도, 불도, 선도. 기독교는 뭐죠? 서도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도 동양에서는 도가 도교의 한 종류로